오늘 이 잠언 두 번째 시간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잠언을 오늘까지 하고 그냥 썩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제가 한번 다시 느꼈던 게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한 달 살이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싹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잠언이 총 다 해서 31장이에요.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이 31일 있는 그 달은 딱 한 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한 장씩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제 집에서 읽어 나가시는 게 그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는 5월 달쯤 계획을 해서 그 5월 달은 가족의 달 그래서 그 가족의 달에 그 가족이 함께 읽는 뭐 잠언 뭐 이런 걸로 좀 해볼까. 제가 이번에 이거 말씀 200 하면서 잠언을 쭉 읽었는데 확실히 젊었을 때 읽은 잠언과 이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읽는 잠언이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있어요. 정말 지혜가 있어요. 예. 오늘 특별히 그 17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가진 사람들 아니면은 조금 편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 접근하기가 그렇게 수월치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도덕적인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최소한 이거는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 아주 작게는 다른 사람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걸 하니까 내가 편해요. 그러니까 하죠. 그런데 당장은 편한데 장기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황폐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헷갈리면서 인생 끝에 정말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재벌 중에 그 강남에서 제일 큰 빌딩 올리신 그 엘사 아니에요, 엘사?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자기 밑에 자식들이 아버지 놓고 재산 분쟁하고 아버지는 뭐 이러면 또 나중에 뭐 걸릴라나요? 뭐 우리 교회가 건 안 보겠죠. 아무튼 그뭐 예, 그 좀 이렇게 정신이 조금 이렇게 온전치 못하셔서 얘편 들었다가 제 편 들었다가 결과적으로 그 자기 동생 뭐 저기 감옥 보내고 또 그룹은 그러면서 또 힘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가족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돈이 아무리 재회 아무리 많아도 혹은 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슨 뭐 지위가 높아도 이거는 정말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7장을 읽을 때 좀 우리 자신을 좀 이 잠언의 이 캐논, 그러니까 잠언의 이 잣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재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될 하는 건 아닌가?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투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이 말은 좀 후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부터 다 터지는 뚝은 없어요. 조금씩 뭔가 균열이 보이고 균열이 보면서 거기에 물이 조금 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와르륵 하고 무너지죠. 사람의 이 관해 이 다툼과 싸움도 비슷한데 처음부터 관계가 엉망진창이진 않아요. 서로 주고받는 폭언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가시돋친 말들 왜 이런 걸 우리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를 왜 남이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힘드니 너도 한번 힘들어 봐라 이거예요. 못된 마음이죠, 되게. 차라리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 상담은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아이메시지로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다투는 말을 걸고 뭔가 상처하는 말을 거는 걸.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얘기 절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화가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을 한마디를 날을 세워서 가시를 돋쳐서 듣고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짜증 섞인 말 그리고 마음에 독이 담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면 듣는 사람 마음이 상하죠. 근데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말의 목적이었을까? 내가 그 말을 건네는 건 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는 마음이 상해서 나를 이해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투는 말들과 다투는 행위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자기가 원래 그런 것을 표현하려는 것에 전혀 이 목적에 맞지도 않는다. 제가 맨 처음에 자주 가다가 안 가는 카페가 있어요. 우리 동네. 그 사장님도 이거 안 보겠죠?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고 잘해. 근데 제가 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거기가 뭐 이것저것 맛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가서 먹고 나면 입은 즐거운데 가서 듣고 나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냥 말을 너무 막 해요. 아마 그분은 그런 자기 말들과 자기의 행동들을 누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24시간이면 24시간 찍어서 그분한테 아마 영상을 송출해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표정을 보고 자기 말을 보고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툼은 오히려 원래 우리가 전달하려는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내가 알리고 싶은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뭘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위기를 넘어서려고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 곤란한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넘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어떤 분은 진짜하고 거짓말이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이게 있냐면 리플리카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가 해놓은 거짓말이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리플리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결론적으로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리고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얘기했어요. 거짓말의 끝에는 결론적으로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중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거짓하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더불어서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지나친 말을 하지 마라. 지나친 말을 하지 말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차라리 팩트 폭행하는 게 나아요. 팩폭이 나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아는다고 하고 그리고 정확치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정확치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정확치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선명한 언어 생활을 해도 우리도 모르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데 아예 이러한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입술이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5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갑질하지 말래요. 갑질하지 말래요. 목사님 저는 갑질하려 해도 갑질할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갑질할 상황에 지금 안 처해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런 것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별로 말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집이 무슨 뭐 어떻게 돼갖고 잘 사라졌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분의 감춰져 있던 내면의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는데 예전에 이분이 당했던 누군가의 갑질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씁쓸해서 야 사람이 이렇구나. 그 동안에 얼마나 그걸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런데 이 갑질에 대한 이 남을 한마디로 조롱하고 또 남을 멸시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형벌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형벌을. 그래서 이런 악한 말에 대해서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낸다. 으르렁 사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새끼 빼앗긴 앙범을 보낸다. 이런 대단한 거의 저주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말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어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우리아라는 충직한 신하가 그를 향해서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해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사함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 소위 말해서 칼과 창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존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뭐 이거는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 아시죠? 김연경 선수 아세요? 그 키 크고 막 저 배구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 학폭 사건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 김연경 선수 있는 팀에 소위 말해서 그 센 언니들 그 둘이 이렇게 싹 학폭하고 막 말로 사람 멸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김연경 선수를 소위 말해서 그 허물을 드러내겠다 이러다가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흥미로운 게 까봤더니 이 두 분한테는 까도 계속해서 정말 그 엄청난 욕지거리만 나오고요. 김연경 선수는 까서 미담만 나와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미담이 뭐냐면 별로 이렇게 빛을 못 본 배구 선수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부상을 당했나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막 죽고 싶었던 막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연경 선수가 그 사람하고 1박 2일 동안 뭐 같이 연습을 했는지 그 만남을 잠깐 짧게 했다고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혀 뭐 크게 관계도 없는 분을 찾아가서 소고기 사가고 아이스크림 사가고 왕창 사갖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그 분이 그거를 먹으면서 그 김연경 선수의 말에 되게 용기를 얻어서 나중에 체육교사 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김 선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선수라 그렇게 굳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잔챙이 같은 분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근데 뭐 나중에 뭐 정치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했다면 굉장히 치밀하신 분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말과 행동 하나가 죽을 사람도 살려요. 용기를 잃은 사람도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좀 은혜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말들. 은혜의 말이 뭘까 했었을 때 오늘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9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약함을 덮어주는 사랑. 이건 뭐 무턱대고 다 덮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으니까 그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나쁜 기억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 사람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 기회를 주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도 나눠 먹고 뭔가 이 희망적인 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지혜를 일구어 가시고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너무 하기가 쉽고 해야 될 거는 너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기 쉽다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잘하게 되면 우리의 끝이 사자를 만나고 암곰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면 차라리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한번 보고 오시고 암곰을 보고 오세요. 그래서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한 말, 선한 행위,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들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